2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93쪽에 있습니다. 992쪽, 99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 그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제댓은 김윤경 집사님 주연하니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선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귀한 모든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 당장의 이 시간뿐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며 삶 가운데서도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아버지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영혼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 가정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사 넘치는 주님의 영광이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영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로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하나님도 눈, 코, 입, 팔, 다리가 다 있으시고 그래서 그 팔, 다리, 손, 눈, 코, 입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몸도 자라고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자라면 자랄수록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외모만을 따라 닮게 지음 받았구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내적, 정신적, 본질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영혼, 생명, 호흡으로 해석되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과 전 인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는 육체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그때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생각과 마음과 영, 즉 우리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말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관리하며 보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나의 모든 육과 마음과 영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으로 열국을 향한 심판이 13장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열국 가운데 드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드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대륙의 아시리아에서 나온 물품들을 애국과 또 멀리는 다시스까지 내다 팔기도 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지역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모으며 축적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국가 두로와 시돈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해상 무역을 하는 이 두로와 시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배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다시스의 배들아 두로와 시돈을 오고 가든 그 선단들아 너희의 나라가 황무하여 집도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돌아갈 곳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 나라를 오가며 각 국가들의 좋은 특산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또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당시 페니키아 제국의 얼굴이었던 두로를 함락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성취해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여러 강대국들에 의하여 두로와 시돈은 점령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메시지의 비유를 보면 참 무서운 비유가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바다와 바다의 요새를 불임 여성에 비유하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고를 겪지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청년들이나 처녀들, 즉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할 것이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바다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의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오고 가며 무역함으로 부를 축적할 뿐 아니라 그 바닷길을 통하여 여러 곳에 식민지까지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문화와 역사와 상황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바다의 요새라는 표현은 두로와 시돈의 안정과 번영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해상 무역이 곧 그들의 철벽 요새와 같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가 불임 여성처럼 어떠한 것도 이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임을 그들을 지켜주지도 그들을 번영하게도 해주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히 그들을 책임져 주고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바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몰락해버릴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 국가들의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면류관에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른 이유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누가 정하시는지 또 누가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런저런 그런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른 결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삶을 보다 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심판을 두로와 시돈에 명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영광과 명예 뒤에는 교만이라는 존재가 항상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두로와 시돈에게 심판을 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인생을 패망으로 인도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만하던 자들을 멸시받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여러 교만한 자들을 보면 처음부터 교만했던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돈은 바다 무역을 통해 얻은 부를 자랑하였고 두로는 견고한 요새, 바다의 그 요새를 자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바다와 요새가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이 부와 명예, 권력을 보존시켜 줄 것이라 믿는 존재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것에 만족하고 취하여 결국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가진 것만으로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말은 바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이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부와 안정, 그 요새와 바다를 흔드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그렇게 17절의 말씀처럼 70년 동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흔드심과 심판 앞에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틸 수 없는 가운데 70년 동안 흔들린 두로는 당연히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회복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70년이 꽉 찬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70년이 꽉 찬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보며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로는 이미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을 흔드셨고 심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다시 찾아오실 때는 보통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다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돌보시기 위하여서 두로를 찾아오셨지만 그 돌보심의 발걸음을 다른 발걸음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러 오셨는데 그들은 다시 열방과 함께 음란을 행할 것이다. 다시금 원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또 그들은 자신들의 옛 습관대로 돌아가 돈을 모으는 일에 아마 자신들의 삶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 자신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주신 그 기회마저 그들은 또다시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시금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이 무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배불리 먹을 양식과 그들이 입을 옷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일도 할 것이라는 참 부자연스럽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부자연스럽고 역겨운 이중적인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자연스럽고 역겨운 모습을 가진 두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로는 비록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또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면서 또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한 심판을 명하셔야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여전히 은혜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어찌된 모습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니 나는 그저 나를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 되겠지, 그저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가운데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하루가 우리의 모든 날들이 두로와 같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혹 우리 가운데도 두로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얼굴을 가지고 주님도 바라보며 또 세상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혹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식적인 신앙과 우리의 아버지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히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